하나님의 말씀에는 30개 이상의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재림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넘습니다. 300개 이상의 예언. 여러분이 그중 8개를 보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하지만 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비록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이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나오심은 태고부터 영원부터이니라. 이제 주의하세요. 이것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 어디 계신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데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그럼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나요? 글쎄요. 베들레헴의 평균 인구는 영감에 따르면 미가가 미가서 5장을 쓴 때부터 오늘날까지 베들레헴의 평균 인구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약 10,000명입니다. 그러면 만을 가져가시죠. 이를 그 기간 동안 세계 인구인 약 20억 명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10만 명 중 1명 정도가 될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미가 시대와 오늘날 사이에 베들레헴에서 누군가가 태어날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10만 분의 1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께 이러한 예언 중 일부를 살펴보고 잠시 통계적으로 이야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오신다. 그는 구원을 겸손히 여기시고 나귀 새끼,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자신이 왕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스가랴가 이 글을 쓴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나타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 질문을 한번 가이에게 물었고 그는 100만 분의 1 정도죠. 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100분의 1이라고 가정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글쎄요.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건 알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100분의 1로 놔두겠습니다. 11장 12절을 읽어보시고 제가 그들에게 만약 그들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제 값을 말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참으세요.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은화 30개를 지불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정확히 은화 30개에 배신당하거나 팔려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죠. 유다가 은화 32배 그리스도를 배신한 것입니다. 100만 분의 1이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분의 1, 100만 번은 하지 말자. 거기에 0을 그렇게 많이 붙이지 마세요. 1000분의 1, 괜찮을까요? 이 정도면 충분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밀어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보수적으로 행동할 거예요. 스가랴가 그 글을 쓴 때와 오늘날 사이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 30년 동안 배신당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나요? 정확히 은화 30개, 글쎄요. 1000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다음 구절.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제가 소중히 여긴 좋은 조각을 도예가에게 던져라. 그리고 저는 은화 30개를 가져다가 주님의 집에서 도예가에게 던졌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목하세요. 거래 금액은 은화 30입이고 이 일이 일어나는 장소는 성전, 주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도예가가 번 돈을 누가 가져갈까?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아신다면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신한 후에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스가랴가 이 말씀을 기록한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 배신당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은화 30잎을 다시 빼앗아 성전에 던져놓고 그것이 도공의 손에 들어간 것은 무슨 뜻인가? 몇 명이에요? 글쎄요. 아마도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10만 분의 1 정도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질문은 좀 더 구체적이거든요. 좋아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보수적으로 접근했기를 바랍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가시죠. 스가랴서 1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에게 말하여라. 곧 내 손에 무슨 상처가 있느냐? 그러면 그는 제 친구들의 집에서 내가 입은 상처에 대해 대답할 것이다. 스가랴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중에 친구의 집에서 손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중에 1000분의 1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게 걱정스러운 일인가요? 아마 당신은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 동안 20억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걸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 그냥 1000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정말 보수적인 추정이네요. 매우 관대해요.
우리는 사실을 왜곡하려는 게 아닙니다. 좋아요. 다른 것을 시도해 봅시다. 이사야 5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가져갈 뿐이에요. 8가지 예언. 이와 똑같은 일이 성경에 300건이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무작위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사람이 저걸 하고 다른 사람이 저걸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저걸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저걸 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겁니다. 신약 성서는 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0이 훨씬 더 많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는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는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입을 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은 벙어리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당신은 몇 명의 남자로부터 그것을 알고 있나요? 제가 거기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가? 그들이 재판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는 6번이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위해 3번이나 로마에 위해 3번이나 그 6개 모두 가짜였습니다. 불법적인 잘못된 6번이나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로 풀려난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알고 있나요? 그들을 재판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무죄라는 걸 알고 있죠.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죄하다는 걸 알면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변호하지 말라. 당신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지. 다만 그 구절만은 예외입니다. 그럼 당신은 몇 명이 사람을 알고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글쎄요. 지난 2000년 동안 1000분의 1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관대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관대하게 대하고 싶습니다. 구절을 보세요. 그는 죽어서 악인들과 함께 무덤을 만들고 부자들과 함께 무덤을 만들었다. 그럼 양쪽의 사악한 도둑과 함께 죽었지만 부자와 함께 묻힌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 그리고 이사야가 그것을 기록한 이래로 지금까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과 함께 죽었지만 부자들과 함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과 천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보수적입니다. 저와 함께 시편 22장을 읽어보시죠. 하나 더. 시편 22편을 한 편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게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시편 22편 2장 전체는 1인칭으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616절에 이르러서는 개들이 저를 에워쌌다 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제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지금 이 글의 작가는 데이비드이고 그는 1인칭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과 발을 찔러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이 발명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원전 90년에 페르시아인들이 최초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로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전 세계로 퍼뜨렸습니다. 정말 예언이네요. 그렇다면 교회 역사상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글쎄요. 만분의 1이라고만 하죠. 이건 별로 인기 있는 처형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제 잠깐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한 사람이 복리로 계산하지 않을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특정한 한 사람을 맡아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이러한 예언 중 하나가 성취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8가지가 있습니다. 복합 확률을 결정하는 방법은 모든 확률을 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합성 분석을 얻으려면 곱해야 합니다. 100명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 중 50명은 남자이고 50명은 여자입니다. 무작위로 한 명을 골라서 2명 중 1명이 남자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만약 50명이나 100명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중 50명은 왼손잡이이고 50명은 오른손잡이입니다. 무작위로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오른손잡이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50세 이상 250명 중 1명. 하지만 한 사람을 선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왼손잡이 남자를 선택함. 글쎄요. 그건 1과 2가 아닙니다. 즉 4분의 1이에요. 두 값을 곱하면 4분의 1, 25%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화합물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더하면 12, 28제곱이 나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6, 7, 8, 9, 2, 1, 2, 3, 4, 5, 6, 7에 28, 28. 10 뒤에 0이 옵니다. 12, 28제곱.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에요. 이제 8개입니다. 8개 대신 16개가 있다면 10개가 됩니다. 45제곱. 만약 48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12, 157제곱이 됩니다. 이 숫자에 대해 흥미로운 점은 통계적 확률에 관한 교과서에 따르면 제가 인용문을 읽어드리죠. 물리학 분야에서는 극히 드문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12, 50승보다 작은 확률은 명백한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다시 말해, 성취하고 동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메시아적 예언의 성취를 우연한 사건에 돌리는 것입니다. 수학적 통계 과학에 따르면 확률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은 과학적으로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설명하자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를 세어보면 교과서에 따르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는 12, 137제곱이라고 합니다. 300개 중 48개만 있으면 12, 157제곱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모두 담은 책을 다 쓴다 해도 온 세상이 다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해하시나요? 예수가 신일 확률은, 성경은 성경이 옳고 예수가 자신이 말한 그대로라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확률입니다. 2000년에 걸쳐 40명의 저자가 쓴 66권의 책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초자연적인 기원을 가진 책으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연속체 밖에서 사는 외계의 지혜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믿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과학적으로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예언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보고 저를 믿고 생명을 얻을 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모든 면에서 진실임이 증명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진실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을 수 있죠. 당신은 그의 생명을 현재의 소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요. 마라나타.